6월 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 디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이름을 디도서,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레데 교회를 체계적으로 바르게 세우고자 이 목회 지침을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지, 또 어떠한 사람들이 일꾼이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또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있죠. 4절을 보시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주님이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이러하다 하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전도하라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강조하죠. 주님의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세워라. 그러면서 장로들을 세워라, 감독들을 세워라,
그런데 이들, 주님의 일꾼들은, 교회 일꾼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연약한 그레데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의 삶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 일꾼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이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갖춘 흠결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동시에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5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6절을 보세요. 장로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6절 읽어보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감독은 이러해야 된다. 감독 7절 보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런 후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8절 보세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즉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장로들의 자격, 감독들의 자격이 이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제 10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것이 진리를 수어야 된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 잘못된 교리를,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면서 특별히 할레파를 경계하라 하면서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레파. 그들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강조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더욱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실상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위선적인 자들이라는 거죠.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16절도 읽어보죠.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문제는 당시에 이 그레데 교회는 말입니다. 거짓말장이다라는 평을 들었어요. 그레데 성도들이 악한 짐승과 같다라는 평을 들었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이런 평을 들었어요. 그러니 거짓 교훈을 분별할 통찰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저 디도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할레파 이 유대주의자들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 이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진리를 수어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 교회를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 하면서 목회자 디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디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사도 바울처럼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이 디도에게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
사도는 다른 일보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임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자신이 사도라는 것, 사도는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을 먼저 밝히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 본론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단으로부터 진리 수호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또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 향기 풍기면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은 당연히 예수 냄새 나지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은 나에게서 당연히 예수 냄새 나는 거 분명합니다. 나의 생각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예수 향기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부름받은 성도이다. 사도 바울처럼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끌어안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영적,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지금 그레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약해. 또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아서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기는커녕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집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거짓 교리에 휘둘립니다.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주님의 일꾼들, 예수의 일꾼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주님의 일꾼들의 영적 도덕적 약점은 말이죠. 이 복음 전파의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 한번 나 자신을 보세요. 나의 삶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인가? 아니면 주님 사역의 디딤돌인가? 나의 삶이 그 주님 나라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나 자신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디딤돌로 우리들이 살아야지요. 주님의 일꾼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도덕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복음 전파의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디딤돌 인생,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 향기 풍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